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59문입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58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기절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라고는 다음에 질문이 59문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믿을 때에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인과 또는 영생을 얻는 새 생명을 얻은 중요한 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일 만한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타락하여서 믿지 아니하였을 때 이제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과 또 이렇게 이런 걸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경적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어휘로 봤을 때에는 우리 견고함, 확고, 부동, 신실함, 충실, 성실이라고 하는 뜻이고 헬라어로 해가지고 신뢰, 확신, 확실함, 확고한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뭐 성경적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크게는 광의적으로 해서는 그 내용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믿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속성을 보게 되면 주권성과 은혜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하나님의 속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그 기자가 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흔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을 때로는 성부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국한되어져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믿음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도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관계가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아니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칼빈의 오대 교리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창조 사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섭리 사역에 대한 걸 이야기함으로 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창조 사역은 이미 안식을 갖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여기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섭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칼빈은 5대 교리에 대한 걸 정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적 태아하게 되어졌죠.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상실하고 그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전체 부패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입혀 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 언약을 보게 되면 무조건적 선택과 또 제한 속죄와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 세 가지 큰 구분을 둬가지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은 우리 성도의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행연약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서 그는 은혜 언약을 인하여 살리심으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되어졌던과 그다음에 영생의 후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구원을 갖다 하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만을 제한적으로 속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는 실로 크다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 어떤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철저하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교라고 한다면 기독론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지. 뜬금없이 뭐 여호와라든지 성부 하나님이라든지 이쪽만 가게 되면 우리 하이델베르크 처음에 공부할 때 언급이 되어졌지만 이걸 군주론적 이제 삼위일체론이라든가 또는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어진 이런 그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우리가 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보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고 예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분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미 이 나라를 임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요한계시록의 21장에 하게 되면 그 나라가 내리는 모습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므로 창조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섭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전적 타락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지 이걸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계시론과 성경론이 성경대로 되어져 있는지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관에 대한 중요성 이걸 우리가 잘 아주 확인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모든 권위를 성경에 주었다는 이야기도 성경적 권위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모든 것 또는 인간을 지어뒀던 목적 또 그 목적에 따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결과 이런 게 다 포함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렇게 염두에다 두시고 확인하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고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시고 또 우리 견인에 이르도록 성화해 가시는지 이거를 사도 바울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섰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 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 은총을 이렇게 경험한 우리들은 그걸 끊임없이 붙들고 우리 모든 일상에서 그걸 확인하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의 삶, 성화를 이루는 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끊임없이 이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이 굳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